13절부터 해볼게요. 13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컨대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럼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니까 구원 받고 싶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구원을 받고 싶으냐 이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싶겠죠. 돈에 쫓기는 사람은 이 돈에 쫓기는 이 문제, 이 돈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돈 문제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이제 희망할 거란 말이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 무지막지한 통증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바랄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병든 사람은 병으로부터의 구원, 정치적인 압박에 있는 사람은 압박으로부터의 구원, 다양한 이제 구원의 어떤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원하는 구원의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간이 원하는 그 모든 구원의 개념을 싹 밀어버리고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아야 될 만한 상황을 인간에게 먼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그냥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을 소망하도록 특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보면 구원받고 싶은 사람 다 구원받고 싶은 욕망으로 막 주의 이름 부르겠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구원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허상의 구원이나 마귀가 주는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이제 다른 구원의 주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어떤 원인과 결과를 볼 때 성경에서는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기획하신 그대로 자기 백성을 끌어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 것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과 결과를 주도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럼 누가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이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주께서 원인 제공을 하실 때에만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우상에게 주라고 부를 수가 있고 엉뚱한 존재에게 자기의 구원을 의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만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은 뭐 누구든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주신다며.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듣고 그래 나도 불러볼게 구원 주라 안 주라 보자 하고 뭐 주여 한다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놨지만 그 다음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네, 믿지 않는 자 어떻게 부르겠냐.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보면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된다고 구원받으리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 주의 이름 부릅니까? 믿는 자가 주의 이름 부르죠. 근데 누가 믿어요? 들은 자가 그죠? 들은 자가 주의 이름을 믿게 되죠. 어떻게 듣게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죠. 어떻게 그 사람이 전파하게 됐어요? 보내심 받았기 때문이죠.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주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말을 듣고 누가 믿게 되었고 믿게 된 그 사람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딱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이미 주님의 원인에 의해서 주님이
보내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전파했더니만 그걸 듣게 되었고 듣고 나서 믿게 되었고 믿게 된 사람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어때요? 이전에 뭐 주님이 그 누구든지를 주님이 이미 다 예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누구를 주님이 보내신 거죠. 따라서 어때요? 인간에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그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고 믿게 하신 주님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도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원인자는 주님이죠. 주님이 그 묘한 시점에 누구를 보내서 그 묘한 시점에 듣게 하고 또 하필 그 묘한 시점에 또 이상 그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어. 그 묘한 시점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는 주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의 그 결과는 다 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죠. 주님이 믿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주의 이름 불러서 나 구원되었어라고 말할 때 내가 능동적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나 구원되었어라고 능동적으로 자기의 행함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주님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짧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주께서는 당신이 먼저 언약해 놓으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주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도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춘하가 믿게 되었다. 정춘하의 믿음은 정춘하가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고 정춘하의 지각이 뛰어나서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의 계획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뒤에 말씀 나와 있지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 있잖아요. 그 15절 말씀에 번외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온 이야기냐 하면은 이사야서 52장에 나온 이야기 한번 볼게요. 이사야 52장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사도 바로 인용한 이야기인데 이사야서에서 인용할 때에는 또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 52장을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2장 예를 들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셨고 아수리인은 공련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배경이 바로 뭐냐면 그 특이한 말이 5절 말씀인데 5절에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까닭이 없이 잡혀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이 되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인가요? 왜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 종살이 했죠? 뭐 때문이냐 하면은 그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네 후손들이 이방인의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온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볼게요. 창세기 15장에 나온 말인데 제가 얼른 읽고 넘어볼게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제단을 했을 때 하나님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고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0년 동안 종살하게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원인과 결과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언약을 맺으신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야 아브라함아 네 자손은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너희 자손을 괴롭힐 거야 이렇게 하신 그 말씀 언약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두고 한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는 말이에요. 내 백성이 까닭이 없이 잡혀갔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인은 어디에 원인은 언약의 주님께 있는 거예요. 언약의 주님이 당신의 언약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3장 20절 제가 늘 인용한 말씀인데 갈라디아 3장 22절에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하거든요. 자, 인간이 죄인 된 것은 인간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인간이 죄인 된 것을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오해입니다. 내가 범죄한 것이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생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인간도 평생 노력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인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전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개별적인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뒀다. 결국은 모든 인간의 죄인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언약의 주님이 모든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애굽 땅에 400년 종살이한 것이 아니고 언약의 근거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던 것 같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그들이 개별적인 의지로 죄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을 죄 아래에 어떻게 했어요? 가두신 거예요. 뭐 때문이죠? 그것이 그 뒤에 나오죠. 성경이 모든 걸 죄에 가두었으니 그 다음에 이는 왜냐 뭐 때문이냐면 뭐 때문이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을 주기 위해서 가두신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 너희들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우리 힘과 지혜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죄에 가두신 거예요. 이게 언약의 주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 다 가두어서 충분히 종살이를 하게 해요.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네. 야, 이거 정말 벗어날 수 없구나 지금.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서는 죄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나서 두 손 두 발 항복하게 만들어요. 주님, 제 힘과 제 의지로는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의 사슬이 벗어지게 하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냐? 뭐 때문이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주님이 하시는 경륜은 초점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끌어가시는 원인과 결과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를 엎드리게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살게 되는 새로운 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죠? 개인적인 의로움과 개인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어떤 백성이 아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주께서 언약을 끌고 가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한번 볼게요. 로마서 나중에 보겠지만 11장을 보면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32절 그 뒤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 아멘. 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누가?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내 의지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있죠.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을 따라 살고 싶죠. 근데 그 누구도 완전하게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갈 자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줬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것이? 가두어 두심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하시는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죄를 끊고 순종해 살아가는 당당한 자들이 아니고 여기 말씀처럼 긍휼을 베풀려 하심으로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긍휼을 입어 사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 오직 용서하시는 주님의 긍휼로만 내가 우리가 사는구나. 당당하게 내가 일해서 내가 노동해서 당당한 어떤 내 노동력으로 정당한 대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물어봐도 난 내가 노력했어. 내가 투자해서 돈 벌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도록 진짜 우리는 가난한 자고 병든 자고 죄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인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의 긍휼이구나. 이 사실을 그 긍휼을 잊고 사는 자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언약의 어떤 목표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자, 누가 주의 이름 부릅니까? 까닭 없이 잡혀간 자들. 언약의 근거에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했던 자들. 물론 그들도 그 당시에 내려갈 때는 이제 살교에 내려갔지만 그 언약적 경륜에 의해서 이방 땅에 객이 되었고 이방인을 섬기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한 거예요? 번외신을 받은 자가 간 거죠. 모세처럼. 야, 때가 되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거죠. 이제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니까 40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발라갖고 장자의 그 생명을 보존한 다음에 나오게 하신 것처럼 드디어 이제 주님의 구원이 그들한테 주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어떤 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내심 받은 자들의 발이었다. 그들의 발이 여기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때가 되어서 주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주님이 보내신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모세의 발이 아름답고. 이 발은 누구의 발을 말하는 것이냐? 애초에는 잠깐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를 약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 1절 볼까요? 1절을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내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어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 가운데 율법 아래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모든 과정이 그게 주의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때? 지금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 받은 그 발처럼 주께서 보내시는 그 모든 자들이 아름다운 발인 거죠. 자, 누가 아름다운 발이에요? 자, 비교해서 말할게요.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죄를 끊고 네 스스로 의를 이루어라. 이건 아름다운 발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발은 무슨 말이냐? 네가 죄 아래 가두어지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너에게 입혀주기 위함이야. 너의 개인적인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는 없다. 네가 네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어때요? 너 자신에게 영광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하나님의 경륜 언약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순종에 가두고 죄에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총을 입혀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주의 이름 불렀어요? 가난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문둥병에 걸리고 추방된 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죠. 잠깐 한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보면은 8절 말씀 볼까요? 한번 21장 8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건데 그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은 누구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 가운데 누구는 빠집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빠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말씀을 지키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죠. 근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왜? 그 주님의 이름을 베풀어주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주에 가뒀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 왜 이렇게 나는 그 남들처럼 절제하고 뭐 통제해서 그냥 돈도 잘 벌고 출세하지 못하고 하층처럼 살게 됐을까? 왜 이렇게 나는 매일 죄에 넘어질까? 그때 어때요? 그럴 때 그들만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알아보고 환영할 수가 있는 거죠.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구나. 이미 우리는 불순종에 갇혀있고 죄에 갇혀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된 사람들만 그 불순종과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호산나. 뜻이 뭐예요? 호산나 뜻이? 호산나의 뜻은 의미는 뭐예요?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불순종과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뜻인데 그들이 이제 호산나를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죠.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 부르는가? 불순종과 죄에 갇혀서 자기의 힘과 의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된 자들. 그러니까 누가 아름다운 발입니까? 아름다운 발은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불순종과 죄에 갇혀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경륜 가운데서 불순종과 죄에 너희를 가두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주의 긍휼과 주의 은총을 입도록 전파한 그 모든 발들이 아름다운 그 소식을 전파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과관계를 떠나서 언약적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된 사람만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만이 어때요? 더 이상 자기의 힘과 의지 노력으로 죄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버리게 되고 주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이제 죄인 된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고,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주님 때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언약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그 도구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길 뿐이죠. 자, 똑같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사건을 경계로 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범죄하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구약 백성들은 범죄하면서 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담당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주님을.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뭐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과 대화했던 주제가 뭐였어요?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왔고 예수와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별세,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잠깐 누가복음 17장을 넘어볼게요. 제가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아니 17장 아닌가? 누가복음 9장인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이네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31절 말씀 보면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근데 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걸 말한다고.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구약시대의 그 모든 이들의 죄가 용서가 받으니까 대속죄일에 그 속죄 제물이 죽어야만 1년간 모든 이스라엘 죄가 용서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만 대속제물로 죽어야만 구약의 모든 용서되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의 별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장차 오실 속죄양으로 오실 예수께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게 될 것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신앙시대는 뭘 바라는 거예요? 신앙시대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죄가 깊어져요.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은 사람을 죽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뭐 죽이나요, 살면서? 근데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뭐 가늠하고 점점 이제 그런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었잖아요. 왕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그러니까 보편적인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대표가 되어서 다윗의 범죄는 전체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거든요. 뭐 3일 만에 온영으로 뭐 몇몇 명을 죽이게 한단 말이죠. 왕 자체가 그 전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바로 그 살인자요 가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어때요?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아름다운 거냐 하면 인간의 가능성을 추켜 세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효능이 이미 네가 평생 지을 모든 일까지도 감안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범죄하면서 속죄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미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죄의 흔적들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가늠자요. 내가 이런 살인자요. 내가 이런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계속 발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성도가 뭐랄까요? 자신이 더 괜찮은 어떤 사람을 바꿔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미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는 계속해서 주께서 거룩해 하신 죄의 내용을 볼 뿐이죠. 그 내용을 전파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름다우냐 하면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만을 전파하는 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죄에 가둬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실제 내용을 전파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복음이 왜 복음이냐? 야, 니들이 죄인 된 거 너들 때문이 아니야. 까닭 게 없어. 까닭은 뭐냐? 율가의 까닭은 뭐냐?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너희들을 죄인 되게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자기의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히기 위한 어떤 죄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구원을 선포한 그 다음에 400년 뒤에 율법이 주어져요.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지만 주님은 그걸 자체를 허물이라고 뭐 보지도 않아요. 주님은 400년 뒤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주님 들춰내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총을 나타나고 증거할 용도로 우리 속의 죄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긍휼을 입히신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너를 사랑했는지를 계속 알게 하시는 용도로 우리 속의 죄를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나올 때마다 이 죄도 주님이 덮었구나, 용서했구나를 계속 발견하면서 주님의 크신 긍휼의 은총을 더 넓게 깊게 알아갈 뿐이죠. 하나 읽고 마칠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에베소인가 보다. 에베소 3장인가 본데. 에베소 3장 18절 말씀부터 볼까요? 한 장 18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계속 알아가는 것. 왜? 이미 어때요? 이미 그 사랑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있죠. 사랑 속에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 다 몰라. 평생 성도는 자기의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보면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충만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더 세상 달리 우리가 바뀔 것이 아니고 세상 우리가 변할 것도 없어요. 주께서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랑을 확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확정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건지를 알아가는 것. 뭐에 비례해서? 우리의 죄에 비례해서 우리는 더 우리의 죄인됨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이미 주님이 너희들을 용서했고 사랑했다.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이다. 그 완전한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실체를 더 알아가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자이신 주님에 의해 우리는 주님에 의해 살 수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실체를 알아가며 항상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신부로서 항상 은혜와 찬송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에 의해 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까닭 없이 이스라엘의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처럼 오직 언약만이 그들의 종살이와 그들의 구원을 가능케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원인과 결과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언약의 주님께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긍휼을 입히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깊이와 그 넓이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또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